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 그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면 우리는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과정 또 그 비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개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진리로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 혜택,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내가 보냄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1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사도적 역할, 그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거룩해지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거룩함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일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8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제자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숨은 함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씻음, 즉 죄에서 속량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도고,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또 그래서 그 진리로 거룩해진 자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제자들을 통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실천적 진리이면서 누구인가 우리의 삶이 모범적이고 또 남에게 예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거룩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소위 사랑의 그 메시지는 그냥 말로 지시하신 그런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삶을 통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예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예를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복음이 첫째는 대상이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념적인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관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화 거룩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적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더욱더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은 세상이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이거나 또는 6.25 동란 때이거나 또는 유신과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아무런 시대에 실천적인 사랑, 실천적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17절부터 19절에서 우리가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 거룩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에 대한 설명을 어떤 종교학자들은 내가 두려운 것에 벌벌 떠는 그때 나에게 생기는 마음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거룩함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돌을 닦는 개념의 거룩함의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패와 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가는가, 작은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을 밝히는 거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60편의 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세상에 보내져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